우리 성지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두 절 같이 합니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조금 무거운 주제 같습니다만은 이혼에 대해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예배 제목은 언약이 통하는 가정이란 말씀이 제목이 나왔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어릴 때 배운 것이 가정 예배란 것입니다. 그것이 어릴 때는 참 힘들었어요. 일찍이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가정 예배입니다. 또 저녁 늦은 시간에 반드시 예배를 드리고 잠을 자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심정이 그리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 가정이 참 좋은 가정이구나 어떤 그런 자부심을 제가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냥 주일이니까 의식적인 종교 예배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예배를 이룬 게서 기도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여러분의 생일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답을 찾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가 눈 큰 목사의 그냥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예배를 부정한다면은 나 자신을 존재를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시간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여러분 모든 개인의 아픔과 슬픔과 나의 모든 앞으로 응답받을 것도 우리는 반드시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답을 찾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제가 이 포항으로 넘어올 때 저는 솔직한 마음에 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그때 어떤 말씀이 내게 부딪히냐. 사도행 16장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시아 지구로 그런 가기를 간절히 원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마게도나로 손짓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뜻이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진 그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 모든 이론 생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그 말씀에 답을 찾겠습니다. 그 자의 예배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답을 찾은 여러분들은
조금만 말씀 붙잡으시고 묵상 들어가십시오. 이게 적용입니다. 이때 주님은 나를 통해서 이 말씀이 실제 내게 이 성취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증거를 붙잡을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축복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시골에서는 가정 예배를 안 놓쳤어요. 도시 부산에 나오다 보니까 뭐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부산서는 예배를 한두 번 드리고 못 드렸어요. 우리 동생들은 뭐 거의 모르고 살아보잖아요. 참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 답을 찾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이러면서 계속 각인불이 체질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한 사람으로 이렇게서 변화될 것입니다. 종교는 보세요. 내 것을 이루기 위한 예배입니다. 그렇죠? 내 신념과 내 야망과 내 목적과 내 동기를 채우기 위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는 만큼 가정은 불화가 일어나고 부부는 분쟁하게 되어 있고 가정은 무너지게 되어 있고 사회는 시끄러운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의 목적과 욕심을 이루는 것이니까 우리 예배는 내 것을 내려놓는 예배입니다. 내가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이신 그 말씀 붙잡는 것이 우리 예배였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 예배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근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제목을 보면은 본문을 보면은 참 어둡습니다. 이 시대 배경이고요.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첫째 말씀입니다. 가정의 문제의 원인과 해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의 문제의 원인과 해답입니다. 어디 찾아갑니까? 이혼하고 다시 결혼한다. 답이 됩니까? 내가 저 남자를 잘못 놔뒀구나. 내가 후회할 것이다. 평생 후회할 것입니까? 바꿀 것입니까? 어디 찾아야 됩니까? 이미 부부 문제란 것은 오래된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부터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언약 밖의 결혼이라는 것은 모든 게 여러분 중심이잖아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보세요. 자, 결혼에 살다 보니까 뭐가 높디까? 드러난 문제입니다. 좋은 게 보입니까? 나쁜 게 보입니까? 계속 나쁜 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서로가 드러난 이 문제를 서로가 용납이 안 되는 것이요. 우리는 서로가 자기 기준을 가지고서 내 자들을 서로 싸우며 분쟁과 전쟁을 치릅니다. 외롭습니까? 행복합니까? 답답합니까?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답을 내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께서 외롭습니까? 여러분은 행복합니까? 여러분 찾아야 돼요. 자, 이것이 뭐가 드러난 문제입니까? 이 드러난 문제라는 것은 바로 뭐죠? 이 창세기 3장에 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근본적인 배경을 안 바꿨다면 우리는 불행의 시작, 결혼은 불행의 시작입니다.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포항 가서는 그렇게 여러분 가정을 가서 싸우는 가정 가서 신박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현장에서도 보면은 이 가정 불화가요 정말 첨예요. 한마디도 부부가 서로 안 질라는 것입니다. 팽팽한 것이고 서로 주장이 너무나 맞아요. 다 옳은 주장입니다. 그러면은 끝이 나야 안 될 겁니까? 서로가 나라는 것을 못 버립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우리가 모르는 창세삼장이 바로 이거는 영적 문제에 잡힌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최고입니다. 모든 게 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육신으로 보니까
내가 맞거든요. 육신에 가면 내가 맞으니까, 너는 틀렸으니까 이걸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냐? 이것이 바람을 떠난 창세기 3장의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문 육신을 푸니까 풀립니까? 안 풀리는 것이요. 누가 힘듭니까? 아내가 힘들어져요. 그렇잖아요? 약한 약 힘듭니다. 남자라면 고함만 지르면 최고니까. 여자는 다 수발되어 있으니까 여자가 손해를 보거든요. 남자는 이 동네 오비가 뭐 깨을 잘해요 또. 뭐 심심하면 빽빽히 쌌는데 그러면 끝이 납니까? 가정이? 아니라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거부터 보세요. 나라는 것을 붙잡고 있어서는 여러분이 이영적 문제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 육신 문제에서 싸워야 됩니다.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결과 보세요. 모든 게 물질 중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밖에 말이에요. 모든 문제를 눈에 보일 드러난 그것만 쳐다보고 우리는 전부 옳다 그렇다 하고 있습니다. 맞을까 틀릴까요?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드러난 문제 말고 자꾸 육신적인 문제를 말합니다. 이래야 저래야 당신이 그러면 일찍 들어가야 빨리 와야지 늦게 가야지. 밥은 이렇게 뭐 짭짭하면 안 되고 이렇게 먹는 거지 뭐 온갖 걸 다 하는 것이요. 저런 제어를 만났으면 서로 다름이 좋아서요. 살아보니까 서로 다름이 싫어지는 거예요. 저는 원래 감옥은 말이 없잖아요. 쪼달쪼달한 게 좋았는데 나중 살아보면 쪼달쪼달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냥. 듣기가 싫어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이 물질적인 것으로 가지고 이게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육신적입니다. 서로 오는 게 어떨 겁니까? 결과는 어떤 문제가 보입니까? 여기 악한 여기 사단이 여러분의 주인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된 것 같지요? No! 여러분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이미 사단이 주인 돼서 내 주장을 하고 늘 육신적인 문제만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집안의 주인이 둘인데 이 부부 행복할까 불행할까요? 불행한 것입니다. 아니 부부 주인이 둘이에요. 서로 주인이 같습니까? 다른데 싸우지요. 그래서 우리는 아픈 것이라습니다. 결과는 뭐냐? 영적인 깊이 보면 이 사단의 주인 된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우리 여기에 속을 자 없지요? 혹 이런 가지 있습니까? 빨리 주인을 바꿔야 돼요. 이 주인을 바꾸려면 절대로 가정의 행복은 아무리 어젯밤에 아예 다리 가면서 아무리 여보 사랑합니다 후회야 해도 돌아서면 또 가야 돼요. 또 가야 됩니다. 우리는 빨리 이 주인을 바꾸는 것이 첫째가 되어야 된다. 오늘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을 보세요. 이미 여러분 가정 가문이 이 영적인 흑암의 문화에 이미 우리 깊이 길들여져 있습니다. 서로 가문 배경이 다르거든요. 이미 오래 길들여져 있었답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내 것을 맞다고 내가 주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부의 영적 문제가 배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가 배가 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내 혼자도 힘들었는데 좀 외로워서 살면은 잃어버렸는데 살아보니 더 외로워요. 이게 더 힘들지. 왜? 이 영적인 배가 되니까 서로가 수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남동인 행복한 부부 같는데 부부 사이는 지옥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마지 못해서 자기 새끼 때문에 눈물을 닦으며 살아가는 부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로 너무 외로워요. 아내들이 너무나 힘들어요. 또요. 제가 쭉 교회를 분석해 보니까 이 여자보다 남자들이 문제가 더 많아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이 남자들이 더 무능해요. 또 아내가 자녀들이 갑질은 더해요. 갑질은 실은 더해요. 한 부부를 얼마나 또 큰 소리를 치는지. 제가 우리 아이 키울 때는 몰랐어요.
우리 언어를 내가 보면 느끼는 부분이, 자, 이 부모들이 보세요. 이 아이 하나에 대해서 24시간 계속 그 아이에 대해 잠을 자도 그 아이를 쳐다보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컸어요. 맞죠? 이런 어머니의 역할이라는 것은 너무나 큽니다. 저는 우리 여기 한빛교에 있는 우리 여성 성도들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아멘은 안 하시네, 이분들이. 응? 너무나 귀한 분들이요. 이 가정에 한 여자만 바르게 세워줘도, 복음을 더워줘도 우리 가정 은혜가 미래가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오늘 남편들이 정신 차리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어떤 게 뭡니까? 나 중심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절대 권력자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목사님의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남편은 공무원이에요. 자기 말입니다. 자기는 가정을 위해서 평생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한 번도 여행도 못 가보고, 그런데 딸을 결혼시키려 했는데 자기가 뭐 이렇게 안 된다고 막았는가 봐요. 독재자라고 자기를 매달리가 모든 걸 녹음을 시켜가지고 얘가 이혼하자고 재판장을 끌고 가버린 거예요. 그 자기는 너무 충격적이에요. 자기는 가정에 산다고 열심히 살아봤는데 왜 나를 이렇게 매몰차게 나를 갖다 버렸을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불안한 거예요. 우울증이 와버렸어요. 뭐 때문입니까? 나는 잘한다고 한 것인데 나 중심을 못 버린 것 때문입니다. 알아들어야 됩니다. 나 중심을 못 버리니까 나는 옳다고 주장한 것이 전부 가정에서 사람에게 상대 전부 다 찔린과 아픔이 된 것입니다. 이게 상처를 우리는 모르려고 옳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내 기분 좋은 대로, 내가 기분 나쁘면 전체 기분이 나빠야 되고, 내가 좋으면 가정이 좋아야 되고, 이런 식을 살아봤습니다. 그래서 내 욕심, 내 감정을 절대 못 감추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 행복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부 문제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놓친 문제입니다.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판단을 합니다. 불행이 시작하죠. 그래서 내 생각을 절대로 못 버립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실은 지옥이요. 불신자들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뭐 다른 여자를 만나고서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그런 시대가 지금 비일비재한 시대입니다. 오늘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남편을 두고 이거는 하나의 껍데기요. 껍데기고 실제는 뭐냐? 또다시 캐나가 자기 외로움을 찾아 가보지만은 그게 우리 행복합니까? 아니라 소리입니다. 우리만이라도 말씀 알아드려야 됩니다. 완전히 가정이 사단의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이 가정이 무너지니까 뭐가 무너져요? 후대가 무너지잖아요. 후대가 바로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후대가 마귀의 종들이 되어버립니다. 세상 문화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뭐라 생각합니까? 1번 남편이 돈 많이 벌어오는 겁니까? 카네기가 그래서요, 돈 많이 있어도 어느 정도 가정 문제 해결된다 했습니다. 물론 그말 일리가 있어요. 돈입니까 여러분? 좋은 직장입니까? 가장 먼저 우리는 주인부터 바꿔야 됩니다. 이 주인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줄 말씀으로 내가 곧 길이 오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다. 먼저 아버지를 만나서 주인을 바꾸라 소리입니다. 참된 주인을 바꾸면은 오늘 우리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한 주인 되면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서로 영이 다르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들도 다
급수가 다릅니다. 여러분 김씨 가문 박씨 가문의 급수가 달라요. 다릅니다. 올해 성경에 박씨 가문은 장군 귀신이요. 근데 김씨 가문 귀신이 뭐냐? 이거는 지금 악의 귀신이라. 그건 누가 셉니까? 장군이 세지요. 그 약한 놈이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 싸고 살아간다니까 사람들이요. 깨끗거리는 줄 알지만은 실제는 뭐냐? 거기 우리 속고 살아간다니까요. 우리는 먼저 이 근원에서 참주를 만나갔습니다. 여러분은 창조자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우리는 뭐냐? 로마서 8장 이런 말씀대로 우리 가문의 재앙의 근원을 차단시키라 습니다. 그게 뭐냐? 흩어진 예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맺어지면은 우리 가문의 모든 저주 재앙의 근세는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는 재앙 근원을 차단시켜버립니다. 분쟁 근원을 차단시키는 것이 복음이라습니다. 여러분 가지 외로움의 근원을 차단시켜버리는 것이 복음이라습니다. 분쟁을 바로 차단시키는 것이 이 예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는 다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해 주세요. 성경이 말합니까?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주인의 이 마귀를 보시고 이걸 꺾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반악의 왕이 되면은 우리 가정의 흑암은 무너져 버린다. 불치는 없어져 버립니다. 재앙의 불치는. 그러면 가정은 행복하겠죠. 오늘 어머니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세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또 고백하세요. 이 주인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대로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끝낸 것인 거지 예수님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 보세요.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정에서 주인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행복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정에 주인 되면 그 시간이 행복의 시작, 불행의 끝. 오늘 여러분이 이 은혜 먼저 받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고 우리는 이 복음의 가치관을 가지고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절대 세상 가치관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늘 행복이 원합니까? 부모님들이, 여러분 가정들이 오늘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냐? 여러분의 모든 과거입니다. 서로의 과거가 있잖아요. 제 하나가 결혼하고 나가지고 여보, 당연히 애인이 있었어요. 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없었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절대로 없었다. 좋을 때는 좋아요. 그럼 만약에 시험이 들어도 어떻게 될까요? 이제 사람이 의심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저 여자가 옛날에 그 여자 만나러 갔나? 이렇게 탁 쳐다보고 뭐. 이런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 나는 절대로 없었답니다. 지금까지요. 우리 과거 문제입니다. 자, 서로가 다른 환경입니다. 전혀 서로가 다른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몇십 년 자라왔잖아요. 이걸 일반적으로 얘기해봅시다. 그러면은 인격 형성이 다릅니다. 이미 사고 가치가, 세상 가치가 다릅니다. 이런 가운데서 서로 부부가 연을 맺었어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당연히 다르죠. 우리는 먼저 서로가 다른 것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이거 부족하면 안 되는 것이요. 먼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는 대가족 속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속에 쭉 하다 보니까 우리는 큰 대가족 식구들이에요. 뭘 하죠? 항상 밥에는 먹을 때 국이 따라 나와야 돼요. 그게 한국식이 정통식입니다. 한식이잖아요. 드디어 내가 장가를 갔어요. 기대를 했어요. 밥상을 차렸는데 국이 없어요. 그래 난 너무나 어이없어가지고 하는 소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왜 국이 없어요? 하니까 했단 말에 왜 국이 있어야 돼요? 때에 드는데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불행해요.
서로가 다른 걸 그냥 과거를 모르고 하니까 서로 모르다 보니까 서로 다른 인정 안 하다 보니까 내 걸 갖다 줘보니까 이게 좀 불행이 시작이거든요. 혹 여러분 그런 사람 하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래 뭐 했냐? 나를 내려놔 버렸어요. 나를 내려보고 그래 저는 그래서요. 이거는 뭐 복음을 떠나가지고 내 어머니를 생각해보고 내 누님생을 내 여동생을 생각해봅니다. 만약에 내가 내 여동생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남편들이요?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내 어머니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함부로 대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남자들 들어야 됩니다. 그리 하겠어요? 절대 그러지 못해요. 그때 보면 뭐였냐? 내 주장을 내려놔 버렸어요. 무조건 맛있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음식을 잘하는 착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아버지가 왜 어머니가 음식 잘하나? 아버지가 힘이 까탈스러워요. 그러니까 매사에 막 투정을 부리고 간섭을 예시해서 하니까 어머니가 그거 맞추는다고 하다 뭐 요리사가 돼버렸어요. 어머니 요리를 참 잘해요. 요즘은 그런 아내들이 없어요. 우리 김원두 장로님 뭐라겠어요 집에서 까탈스러워서 아내가 요리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요리란 거래요. 서로를 인정하라 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혀 서로 다른 배경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맞지요? 여기 보세요. 여기 만약에 내 주장만 한다면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가정은 무너져야 됩니다. 오늘 많은 가정이 전혀 서로 답을 인정 못하고 전부 서로 주장을 해버려요. 여기서 가정은 얼음은 나간다 소리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 상처를 어떻게 할까요? 감사주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부부는 뭐냐? 하나님께 그 안에 만난 한 축복의 공동체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상처를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먼저 이 복음으로 감사주는 데가 됩니다. 한번 부모 보세요. 내가 복이 됩니다. 여러분이 행복합니다. 참 신기한 축복입니다. 이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추장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내가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먼저 내가 섬기는 자가 되겠다 해보세요. 내 자식이라 생각해 보세요. 내 여동생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 대합니까? 못 돼요. 저는 제 아내를 볼 때마다 도망 안 가고 사는 것이 참 기적 같다. 그 사는 것이 고마워요. 그냥 같이 있는 것이 고맙고 이리 저도 홍 저리 해도 영 끝이요. 오늘 여보세요 오늘 저녁 땡 그래 저녁 땡 없어요 그런 거. 우리가 서로를 갖다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서로 섬김의 대상이 되어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에너지가 넘칩니다. 내가 남을 돕고자 여러분 에너지가 나온다니까요. 여러분이 살아난다니까요. 이게 신기하게도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이 복음 안에서는 뭐냐? 억지로 가지고 복음 안에 배려입니다. 이 복음은 지금 배려라는 말은 맞아요. 우리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은 이 부부 사이가 뭔가 모르게 신뢰가 되어집니다. 육체적인 사랑은 잠시입니다. 그렇죠? 잠시 눈뜨니까 아니죠? 그러나 이 부부가 서로 배려하고 기다리는 속에서도는 이 신뢰 속에 나오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안 무너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여러분이 조금만 약속의 말씀 우리는 기도하면서 속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반드시 미래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은 이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이 구속이 담겨 있습니다. 이 비밀이 감춰져 계시는 가정입니다. 마이크 소리 좀 올려요. 오늘 한국 보세요. 세상이 결혼하면은 한 쌍이 이혼한 시대입니다.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그래서 요즘은 학교에 가서 너희 어머니 아버지 계시냐 이런 말 못 물어봐요. 함부로. 뭐 때문입니까? 워낙 이혼한 시대가 돼가지고 함부로 말로 못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정 문제 때문에 이런 후대 문제들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육주의학교도 마찬가지 보면은 실제 많은 가정들이 무너져 있어요. 이게 실은 우리 현장이라서입니다. 자, 왜 이런 불행이 시작되었습니까? 우리가 이 육체를 따라서 이룬 가정은 행복할까 안 할까요? 행복이 있을 수 없다 소리입니다. 왜? 우리 가정이 육체를 따라 이뤘기 때문이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알아듣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6장 2절 말씀 보면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오늘 믿는 자들이요, 오늘 우리 남자들이요, 우리 청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배우와 같은 그런 미인이라도 미남이라도 언약이 아니면은 여러분 가감하게 놓아서요. 이게 첫째 조건입니다. 내가 언약 밖에서 그는 아무리 아름답고 그런 기공자고 최고의 힘을 가져도 그거는 불행의 시작입니다. 이거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가 언약 밖이라는 것은 여러분 인생은 가정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혹 그런 거 어찌합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아름다움을 보고 찾아간다. 남자들은 첫째 결혼 조건이 여자 예쁜 거, 두 번째도 예쁜 거, 세 번째도 예쁜 겁니다. 예쁘면 다 끝이요. 왜 남들이 다 술집에 가면 그 막 화장 진하게 해가 탁 발라 있으니까 막 오빠 회사니까 완벽히 뿅 가는 것이 그냥. 우리 마들 무뚝뚝한 치마 입고 있는데 저는 너무나 짧은 치마 입고 탁 야루니까 미치겠거든요. 그게 뭐냐?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파고 찾아가는 소리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 보면은 누구죠? 나실인 삼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입니다. 이 나실인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천하의 원수 블레셋 아닙니까? 이 블레셋이 갔다가 누가 치면 무려 아리따운 드릴라가 있었어요. 이름은 드릴라라. 이 여자의 아름다움을 쳐다보는 완전히 지금 삼손이 맛이 가버렸어요. 부모가 그렇게 반대해도 맙니까? 그 결혼을 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한 인생이 되잖아요. 이 언약밖에 만남을 통해서 그런 비참하게 두 눈이 뽑혀서 그런 노예가 돼서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이 언약밖에 결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들었습니다. 흑암을 여러분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희 사촌입니다. 참 사람이 괜찮아요. 저보다 한 살 많은 형입니다. 참 사람이 멋있어요.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이에요. 그래 결혼한다요. 농협 다니는 지금 여자 직원인데 뭐 맨날 이렇게 동거에 가니까 뭐 오빠 뭐 잘 따랐는가 봐요. 얼굴도 예뻐요. 그래야 축제사 사랑한다니까. 그래 집에는 반대. 왜 불신자와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거야. 뭐 내가 주면 좋은 거 됐다면 내가 뭐 구원시키면 된다는 거요. 지가 하나님이 구원시키게. 요리가자 결혼을 했어요. 이게 살아보니까 이 드러나잖아요. 이 복은 모르지요. 이깁니까? 뭐니? 계속 가정에 불화가 지향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가 주장하다 보니까 이 부부가 갈라져요. 벌써 실혼 때부터 문제가 알았어요. 이리가 남자가 만약 안 되니까 막 그냥 집 밖에 나가줘도 막 직장에 잠을 자버리고 거기 다반사였어요. 어느 날 정인자료 집을 알아보니까 빈집이더래요. 자기 고백입니다. 여자가 보점을 사가 집을 나가버렸대요.
그날부로 그냥 이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언약받기란 것은 여러분 영적 문제 이길 수 없습니다. 영적 문제 모릅니까? 여러분 오직 그대로 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많은 가정이 지금도 비일비재하다습니다.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세요. 뭐랬습니까?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의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뭐 말이죠? 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옳며 집어였기에 예수님이 지금 은근히 지금 의도악한 질문을 집어던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질문이니까요. 예수님을 지금 사로잡으려고 옳며 엮으려고. 그러면 이 시대 배경을 봅시다. 이 시대 배경은 헤롯 대왕이 죽고 그 아들이 이어서 헤롯 왕이 됩니다. 어떤 사건이 나왔습니까? 자, 이 왕이 아람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자기 남동생도 또 결혼했어요. 아니, 그런데 제수씨가 자기 아내보다 예쁘거든요. 이게 탐이 나는 거예요. 그럼 자기 동생을 해치고서 그 제수씨를 헤로디아를 갖다 자기 남편 아내로서 맞이하는 겁니다. 이게 그 시대의 스캔들이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지금 이 배경 속에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딱 양단아닙니다. 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보세요. 이혼하라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법에 또 걸리는 것이요. 또 뭡니까? 이혼하지 말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정치인보다 지금 뭡니까? 이 헤롯의 밑보임 받으면 뭡니까? 어떻게 되죠? 예수님 어려움 나가게 되었어요. 이런 고약한 걸 가지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지금 시험의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억해야 돼요. 자, 마가복음 10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시되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어 뿌리기를 허락하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오늘 3, 4절에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신명기 찾아보세요. 24장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같이 읽으시고. 자, 같이 읽습니다. 1, 2절.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때론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자, 모세 일부 하나의 말씀입니다. 이 시대가 그만큼 그 시대가 악했어요. 옛날에는 이 모세의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여자란 것은 하나의 그냥 뭡니까? 액세서리입니다. 껌 씹다가 단물 빠지면 뭡니까? 틱 뱉어버리는 식입니다. 여자 인권이 전혀 없는 시대입니다. 지금도 아랍권 보세요. 그러고 있잖아요. 여자는 운전도 못합니다. 히잡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옆을 쳐다도 안 냅니다. 이혼감입니다. 구약시대라는 것은 여자라는 존재는 인권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얼마나 좋은 나라면 여성가족부가 있잖아요. 이런 나라가 거의 흔치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성가족부가 있어요. 이런 나라가 지금 OECD 국가에 없습니다. 거의 우리나라가 지금 유일무이한 이런 나라입니다. 얼마나 우리 고생 많이 했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자, 여러분 이 말씀 배경 보면 그래요. 이혼 정서를 써주라. 수치되는 일이 뭐예요? 수치되는 일이 뭐죠? 수치되는 일이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게 애매모호한 일입니다. 이게 행동사적인 그런 말이잖아요. 이게 막 분명하도 없어요. 수치되는 일이다. 그래서 이 모세의 글을 가지고서 두 학파에 서로 다르게 해석을 했어요. 이 중에 산마이 학파 같은 경우는 아주 근본주의 보수주의 학파들입니다. 이
이런 수지들을 갖다가 간음이라 했습니다. 이 간음 외에는 여자와 이혼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 산마이프는 주장했어요. 그러나 반대로 이 힐릴 학파라는 것은 조금 이렇게 자유주의 학파거든요. 굉장히 포괄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어디까지 정의시키나 수치를 갖다가 이들은 자, 여자가 음식을 잘 못 만들어도 뭐가 되지요? 이혼감이 됩니다. 우리 마누라 이혼해야 되죠, 그죠? 우리 마누라가 다른 여자보다 못생겨도 수치문제가 돼 이혼감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이혼해야 되죠, 그죠? 안 그래요? 이렇게 적용을 시켰어요. 심지어 뭐냐, 자, 이들은 밥을 먹다가 돌을 씹어도 이혼 사유입니다. 심지어 여자가 남편이 대들면 바로 이혼감이요. 우리 마누라는 벌써 100번도 이혼 다 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전혀 자기 중심으로 적용시키다랍니다. 이 복음받은 율법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요, 전부 다 정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못 살아나요. 불행 자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이혼 정서를 갖다 어디서 연구합니까? 여자가 미우니까 이런 만약에 가죽에다 써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가죽판에다 오래 갈 거 아닙니까? 어디서 주나? 나무 잎에다가. 이 잎이 오래 갑니까? 안 갑니까? 조금만 부서져 버리는데. 여기다 써져가지고 이 정서가 없으면은 유대 공동체에서 없어져 버려야 됩니다. 이들은 어떻습니까? 살기에서 매출을 들어간 거예요. 그 생계의 매출은 이때 시작된 겁니다, 실은요. 이미 이 시대부터 보세요. 왜? 먹고 살기, 공동체에 지어지니까, 이혼도 없어지니까, 얘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혼 정도 써주고 이혼할 겁니까? 우리 나중에 왜, 너 안 맞으니까? 서로 전혀 정서가 안 맞잖아요, 그죠? 내 주장이 서로 다르잖아요? 내 남편 무능하잖아요? 내 아내가 잔소리 맞잖아요. 어쩌겠습니까? 1번 이혼한다. 2번 참는다. 3번 보험 회복한. 요게 답입니다. 다른 답은 없어요, 여러분. 자, 그러고 보니 결론적입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은, 여러분 부부랑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언약의 큰 구속의 축복이 들어있어요. 이게 비밀이라고 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뭐랬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완벽한 인격체입니다. 여자가 부족합니까? 완벽한 인격체요. 남자가 월등합니까? 안 이렇습니다. 똑같은 완벽한 인격체라고 씁니다. 오늘 남편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아멘을 아무것도 안 하네. 눌리도 아니면 완벽해서 그런가. 완벽한 인격체라 소리요. 남자는 물등이 나고 인자가 또 나고 여자는 부족합니까? 아니라 소리입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그 형상을 가진 완벽한 인격체로 창조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된다. 조건이 있어요. 뭡니까? 이 언약 안에서 모든 부부의 축복의 행복이 여기에 다 지금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거 알아들으면 못 됩니다. 언약 안입니다. 여러분 가정 언약 회복은 첫째입니다. 언약 회복하면 우리 가정은 지금 행복합니다. 특히 우리 가정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언약 회복에 의해서. 하나님 용서하면 됩니다. 언약 회복합니까? 여러분 가정은 안 무너집니다. 다 살아나 버려요. 제가 전라도에 목회할 때 보세요. 언약과 결혼은 불행이 시작하잖아요. 서로가 의심을 하는 거예요. 여자는 막 우리 남편가 뭔가 끼가 있다 바람 피운다 생각 맨날 많아. 점쟁이 찾아가지고 우리 남편 지금 어디 있어요? 점을 치는 거예요. 그래 오늘 정업에 오늘 모텔에 있다. 그는 차 타고 내려가 보는 거예요. 그것도 저 찾아내요. 사진 찍고 난리 나요. 그 보고 행복할까요? 그러면은 그게 사단의 이간질이 장난이거든요.
거기 다 속아나요 실은 가정들이. 그 증표 잡으면 뭐 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증표에는 없습니다. 이 복음의 증표는 무자로습니다.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뭐라고요? 한 몸입니다. 한 몸이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여자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있음을 외로워 보였잖아요. 그를 잠재우시고 뭐죠? 잠은 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 이 죽음을 통해서 누가 납니까? 신부가 탄생하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의 비밀이고, 그래도 비밀입니다. 요 비밀이 감춰 있어요. 여러분이 한 해의 죽음을 통해서 한 신부가 탄생한 것이요. 그래서 한 몸이니까 부끄러움이 없어요. 허물이 없어요. 서로가 귀한 것이요. 내 몸이니까. 안 그래요? 내 몸인데, 내 몸인데, 이거 하겠습니까? 내 몸이 부스럼이 있다, 바라바라 하겠어요, 여러분? 내 몸이니까 귀하게 보는 것이요. 아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이라 소리입니다. 오늘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여자가 아닌 신부가 나왔어요. 뭐지요?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이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정 교회라는 것이다. 여러분 뭐 놓쳤습니까? 부부로만 봤잖아요. 우리 가정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몸된 교회라 소리입니다. 이 교회란 것은 그리고가 물이 된 지체라 소리입니다.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하지요. 행복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보면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내 다시 봅시다. 뭐라고요? 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자신을 십박에 내어 주신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씁니다. 내 분신이라고 씁니다. 내 빼주기 빼란 소리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부부 사이라 소리입니다.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또 에베소 5장 28절 말씀 보면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 교회가 그렇게 하듯이 하라. 복종하라니까 여자분들이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뭐라고요? 교회 머리가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이 이렇습니다. 그 중심 되세요. 여러분 시로 아내는 남편을 세울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우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남편의 영광이 내게 드러납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 아니면은 여러분 지로 남편은 여자는 남편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세요. 언약을 회복하세요. 그럼 남편이 있으면 가정은 행복해져요. 그렇죠? 그게 원리입니다. 이게 가정의 원리를 줬다니까요.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 22장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보세요.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뭔 시지요? 언약의 시라 소리입니다. 이 언약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시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기 원하신다. 이 시대 무너진 가정을 살리기 원하면 언약의 시입니다. 여러분 자녀에 뭘 심었습니까? 육신의 것만 심었습니다. 돈만 공부만 시켰습니다. 그것만 최고로 심었어요. 근데 이것이 뭡니까? 모든 불행이 시작이 됐어요. 우리는 뭐냐? 이 언약을 후대 속에 전달시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가정인 언약의 전달, 거기는 우리 가정은 바로 행복해집니다. 불행이 없어져 버려요. 이 언약의 축복을 주님 회복하기 원하신다.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부부싸움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들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마귀가 있단 말이 없다 소리입니까? 눈을 시뻘게 뜨고 있습니다. 이놈은 잠도 안 잡니다. 시퍼런 눈을 지금 쳐다본다니까. 왜? 틈을 주려고. 우리가 싸워도 여러분 해가 지도록 싸우지 말고 여러분 먼저 손 내밀어요. 아멘 안 하네 이분들이. 내가 먼저 손 내밉니다. 그게 아멘이요. 그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 길은 하평이 찾아와요. 실제로 보세요. 이 부부가 서로 간에 보세요. 기집질하다가 이혼했으면은 그 여자한테는 평생의 큰 상처 아니겠어요. 이분이 드디어 여자가 복음 받았어요. 은혜 입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이런 분이 많아. 목사님 우리 가정에 이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실패했네요. 이름 잡아야 되겠네요. 이 세신자가 하는 소리 하는 겁니다. 내 남편도 피해자네요. 내 남편 목사님 살려주세요. 자기 입에 넣은 소리입니다. 그래 내가 차 타고 내가 저거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가서 사업을 하고 있었다. 거기서 만나 아내가 하는 소리가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이 남편이 충격을 먹었어요. 아니 그렇게 맨날 잔소리나 죽이는 사람이 자기가 잘못되니까 남편이 마음을 확 열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목이 쏙 들어가 버렸어요. 어찌 될까요? 이 가정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2주 전에 뭡니까? 합쳐지고 결혼했어요. 교회 속에 지금 집사가 될 것입니다. 이게 뭐냐? 이 틈만 무너져도 가정 살아나 버리겠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이거 누려야 돼요. 자, 에베소 5장 3절 말씀 보니까 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한 몸에 지체됐습니다. 이제는 보세요. 서로가 주인이 아니고 이 그리스도가 주인된 한 몸입니다. 행복하시겠죠? 행복할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9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10장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입니다. 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여러분들은 뭐가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는 행복이 보장이 되게 되어 있어요. 안 부러진다 소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시고 어느 외국의 유명한 얼돈이 말입니다. 이분이 남편과 서로 달라서 이혼을 했어요. 너무나 자유로웠어요. 싱글함이 너무 좋았던 겁니다. 자, 이혼한 줄 모두 그렇게 신나게 재밌게 지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외로움이 찾아왔어요. 공허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어디 찾아갔나? 결혼 정보 회사를 찾아갔어요. 거기서 자기 직업 나이를 다 쳐져가지고 자기 이상형 남편을 딱 엔터를 딱 치는데 누가 나왔냐? 그 꼴통 남편이 딱 뜨는 거예요. 꼴통 남편이 딱 들어오니까 이상하거든. 자, 바꾸면 행복할까 안 바꿀까 행복할까요? 구간이 맹간입니다. 구간이 맹간이에요. 여러분 주어진 것 속에서 언약 회복이 됩니다. 이 언약 속의 행복을 찾는 부부가 행복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아직 말씀 방송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